시들지 않는 꽃, 시들지 않는 사람. 시들지 않는 꽃, 시들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년이 지나도 시들지 않는 꽃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생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꽃은 생합니다. 시들지 않는 생합니다. 이 꽃은 3년이 지나도 시들지 않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이 싱싱한 꽃을 가져와서 아주 만개 낀 꽃을 가져와서 꽃몽오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그 꽃몽을 잘라서 이제 호일을 잘 꽃몽을 감쌉니다. 예. 그리고 이 꽃몽오리를 탈수 전용 용액에 담굽니다. 그래서 이 꽃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탈수된 꽃을 다시 보존 용액에 담궈요. 보존 용액에 담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곳에 염색을 하면 살아있는 생한데 시들지 않는 꽃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3년을 지나도 시들지 않는 생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들지 않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이제 손에 들고 있는 게 전구예요. 이 전구에 빛을 바르려면 필라멘트라는 것이 빛을 발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백열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 과거 이 에디슨이 있을 때도 전구는 발명이 됐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안 가고 그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디슨이 어떻게 하면 이 필라멘트가 오랜 시간 갈 수 있는 재료가 없을까라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 필라멘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재료를 갖다 씁니다. 이제 백금도 써보고 대패도 써보고 그다음에 이쑤시개도 써보고 셀러라이트 써보고 코르코도 써보고 조개도 써보고 종이도 써보고 수많은 많은 것들을 이 필라멘트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필라멘트가 꺼지든지 전구가 터지든지 불이 나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약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마침내 이 필라멘트가 꺼지지 않는 필라멘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 필라멘트를 만들 때마다 실패가 계속될 때 당신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라고 이 에디슨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합니다. 에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라뇨? 나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난 단지 전구가 빛을 내지 않는 25,000가지 방법을 알아냈을 뿐입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향해서 시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시들지 않은 사람을 소개해 볼까요?
그럼 이들은 비행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지금 뭐냐면 자전거 수리공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했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에는 성공을 합니다. 약 13초의 하늘을 나르게 됩니다. 이렇게 유명한 라이트 형제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시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을 또 소개할까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아프리카의 성자의 아인슈타인입니다. 이분은 1875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가정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가 27살 때에 그가 신학 박사가 되고 철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그는 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타인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늘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그 편안하게 교수의 생활하고 있을 때 그가 우연찮게 한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편지는 아프리카 콩고 지방에 있는 선교회장 마그너가 쓴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무서운 질병, 맹수의 공격, 죽어가는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는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이걸 보고 나서 슈바이처가 이걸 보고 나서 그 과거에 그가 다짐했던 생각이 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의 아내도 반대했고 그의 주위 모든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이제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의료 활동을 하고 마침내 큰 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시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시들지 않는 꽃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라이트 형제처럼 끊임없는 도전의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실패를 실패라고 말하지 않고 지속적인 실험을 끝까지 하고 있나요?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현재 시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시들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17장 전체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삶의 여정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이면 그는 암비볼리아를 거쳐서 이제 아볼로니아로 갑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니아에 가서 그가 어디를 가게 되면 바로 데살로니가에 그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가 다시 어디로 가냐면 바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베레아에서도 머물지 못하고 그가 어디로 가냐? 아덴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아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테네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로 보면 좀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파란색 박스가 보이시죠? 현재 이 빌립보가 사도행전 16장에 바로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에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왼쪽에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착해서 이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뭐라냐? 시기와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은밀히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베레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모함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를 갔다면 좀 조용히 하고 자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을 전했던 이 소문이 데살로니가에 전달이 됐어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쫓아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원정을 와서 베레아에까지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을 쫓아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베레아 지역에서 어디로 가느냐? 먼 바닷가 지역으로 그는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타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어디냐? 화면의 아래에 보시면 아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덴. 이 아덴이라는 곳이 아덴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덴에 도착했어요. 아덴에 도착해서 바울이 한 게 뭔지 압니까? 바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정을 조금 더 제가 상세하게 본문을 말씀해 가지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한 일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그가 강론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는 고통을 받고 죽었고 그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지만 그의 목수의 아들이 전부가 아닌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베레아의 지역에 가서 그 베레아의 지역에서 그가 무엇을 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그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를 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바울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그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예수가 누구이며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며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들 가운데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죽었지만 다시 부활함을 그들 가운데 또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또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먼 바닷가에서 베레아를 떠나 먼 바닷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 바닷가에 이르러서 이 바울은 결정을 합니다. 아덴으로 가자. 아덴으로. 그는 배를 구해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그 아덴에 가서 바울이 한 것은 뭐냐? 동일합니다.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정했어요. 예수가 구세주임을 정했어요. 할렐루야. 그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강론하고 변증하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메시아고
예수가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한 대로 다시 이 땅의 왕으로 오실 것임을 그들 가운데 변증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증거하면서 그에게 무엇이 왔냐면 삶의 고초가 왔다는 것입니다. 고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유대인들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시기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시기했어요. 그러니 어찌하냐면 불량배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 돈을 주고 산 불량배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때를 지었다. 그들이 때를 지어서 뭘 했냐면 오늘 성경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부활은 거짓말이고 바울이 전하는 이는 모사꾼이고 바울은 어둠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이라고 그들을 마음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냐?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바울을 끄집어내서 오늘 본때를 보여주려고 오늘 성경 야손의 집에 들어갔어요. 끌고 내어서 몽둥이로 찜질을 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본때를 보여주려고. 누가? 유대인들이. 왜 저들이 이렇게 시기와 모함으로 가득하게 됐을까요? 바울은 이런 것을 당했을 때 오늘 성경 보니까 야손의 집에 들어갔지만 야손의 집에 바울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은밀한 곳에서 이 야손이 숨겨두었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라합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이 야손이 숨겨둡니다. 그 숨어있는 이 바울이 어떤 심정일까? 왜 내가 이 어둠컴컴한 곳에 숨어 있어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시기와 모험을 당해야 되지? 이런 혼동의 마음이 혹시 바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인데 그들의 갈취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겁박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런 것을 당해야 되지? 이 바울은 은밀히 도망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우리가 알고 것처럼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이 베레아에서 조용히 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그 베레아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얼마나 베레아 사람들의 복음의 전달이 잘 되었는지 이 소문이 데살로니가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소문이.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선동했던 그 사람들이 원정을 와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또다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데살로니가 사람을 선동한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똑같이 바울은 모사꾼이고 어둠을 전하는 이고 예수는 거짓말장이고 예수는 죽었고 3일 만에 살아난 것은 날조라고 그 너희는 이 말을 듣지 말라고.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습니다. 결국에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처럼 바닷가로 쫓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를 바라보는 이 바울이 어떤 마음일까요? 갈 곳 없어서 결국은 바다까지 밀려온 거예요. 바다로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고요. 바다로 밀려 어쩔 수 없이 그 바닷가에 서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왜 여기까지 와야 됩니까? 계획하고 무엇을 하고 베레아의 바다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그들에게 몽둥이 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바닷가에 온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은 시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시들지가 않았어요. 위험에 빠지고 모험을 받았고 시기를 받았고 어쩔 수 없이 어둠에서 은밀히 도망하고 결국 도망지가 없어서 바다까지 밀려왔어요. 그들의 모략과 그들의 겁박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시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들지 않았던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좀 제가 상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호흡을 또한 주셨으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절로 저절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다 라고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었고 그 모든 민족이 각각 지역에 살도록 정하셨고 그 지역에서 그들이 함께 영위하며 살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우리의 각각의 삶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듬 찾고 하자냐? 하나님은 너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의지라도 아주 작은 몸짓이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여기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움직이기만 하면 닿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지적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바울은 증거하고 있고 이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바울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울의 복음 중에 핵심이 뭐냐?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죽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이가 누구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나 이것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안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제한된 형상,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말합니다. 회개하라. 할렐루야. 네. 회개하라고 선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오느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삶으로 비춰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 뭐냐?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가 선언하는 것처럼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지명의 아덴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주께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참 회개가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여전히 있느냐? 아직 회개가 그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회개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심판의 날에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어떻게 있었느냐라고 증거를 댈 때 예수의 부활이 그 증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하나님 말씀의 증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고 있으니 그가 모함을 당해도 모략을 당해도 은밀히 어두운 다락방에 숨어 있어도 바닷가에 홀로 바람의 세찬 바람을 받아도 시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닷가에서 그가 결정을 뭘 했는지 압니까? 아덴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아테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야겠다 결정한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바닷가에 있지? 왜 하나님 나를 이리 떠밀려오시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생각으로 바닷가를 오게 하시고 그 바닷가에서 아덴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따랐어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전해볼 드립니다. 여러분, 3년이 지나도 시들지 않는 꽃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상황이 와도 실패를 거듭해도 다시 일어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시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여정은 고달팠습니다. 힘들었고 모함을 당하고 시기를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바울은 시들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지속해 나갑니다. 그가 시들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판주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요. 그는 사랑의 풍성한 주님을 그는 또한 믿고 있었고 부활의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어떤 좌절이 그에게 찾아와도 그는 시들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원천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의 삶은 시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요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시들고 있나요?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창조주 주님을, 심판주된 주님을, 사랑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시 우리 외칩시다. 창조의 주님, 창조의 주님, 심판의 주님, 심판의 주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모십니다. 모십니다. 바울이 요동하지 않았던 건, 시들지 않았던 것은 이것을 그의 심령 가운데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Every day, all time. 시들지 않았어요. 왜 라이트 형제가 그 수만 번의 실패에 거듭해도 그거 시들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많은 사람의 손가락이 그들의 두려웠을까요? 에디슨이 그것처럼 25,000번의 실험을 한 거예요. 25,000번의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나이가 먹었던 슈바이처의 부인이 뜯어말렸겠죠.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소명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면 세상의 방법들로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뭐냐?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시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시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언약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좋게 한다는 것은 그 환경으로 우리의 믿음이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위대한 일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걸어가 보는 거예요. 지금이 어떠하냐, 잘 됐냐 안 됐냐의 결과를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시잖아요. 심판의 날이 와서 그 날이 되면 하나님 그때
비로소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소명을 붙들고 시도하는 일인 거예요. 결과가 안 나와요. 저도 낙심이 됩니다. 그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 벽에 기도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든든한 벽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벽이라고요. 그 벽을 붙들고 그냥 끼옥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너질 때마다 바울을 생각하시고, 무너질 때마다 사도행 17절 말씀 생각하시고, 무너질 때마다 말씀을 다시 상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